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죠. 야곱이 죽으면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기도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기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 그것이 49장 8절로 11절이에요.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통치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영향력을 크게 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이게 이제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아주 하찮은 일같이 보이는 것으로 그냥 슬그머니 살짝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유다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 형제 시몬 지파를 은근슬쩍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아도니 베색을 살려서 예루살렘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어요. 이게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 사사기 1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기에 이르르는 거예요. 작은 틈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걸로까지 나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사사기 1장 22절로부터 36절의 단락입니다. 1장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단락이죠. 유다 지파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자 다른 모든 지파들도 유다 지파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언행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 성인된 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에서 윗자리를 차지하거나 유명인사가 된 사람들, 공인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나 본인도 그걸 깨닫고 교과서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은 일반 사람들의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보다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형태, 말과 언행이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의 삶을 이끄는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사기 본문 단락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지닌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지도자예요.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유다 지파의 불순종, 이후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불순종을 가져오는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유다 지파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는 요셉 가문에 속한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이죠. 근데 야곱은 축복을 할 때 손을 엇갈려서 장자의 축복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성경에서 더 지도자의 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49장을 보면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목을 주는 축복을 해요. 대단한 축복이죠. 48장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네 형제보다 한 목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두 목을 주는 축복을 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요셉, 거기에서 두 지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에 대항하고 경쟁하는 강력하고 비중 있는 지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솔로몬 왕이 나와요. 이후에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이 분열 왕국,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을 형성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우리는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를 정도로 핵심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냥 유다라고 그냥 부를 정도로 각각의 지파를 대표하는 것이 그 나라 이름,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을 보면 요셉 가문도 시작부터 슬그머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시작을 해요. 그 단락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금방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에서 가나안 정복을 나서는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주일학교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 오늘 요셉 가문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 그리고 정복하고자 하는 성읍의 주민과 언약을 맺는 것, 성읍을 정복한 후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가족을 살려준 것, 이런 것 등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나오는 라합의 이야기하고 매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 가문의 정탐꾼 1장 24절 사사기 보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사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어떡하냐면 우리가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성읍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방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여리고성의 라합과 맺은 언약은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셉 가문은 이거하고 상당히 달라요. 성경을 보면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의 가족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 가문 여기 살려준 사람 보세요.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우고 가나안 이름 그대로 살려서 루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두 가지 일을 참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 안에 가나안 사람들을 살게 하셨어요.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면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가나안 성읍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나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후에 전개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슬그머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그런 결과만을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서 쫓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사기 1장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발로 걷어 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 가문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도록 준비를 갖추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가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마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장 27절로 28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가문의 장자였던 므낫세 지파, 쫓아내지 못한 도시로 오늘 사사기 성경 본문에서는 5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스안, 돌, 이블루암, 다나, 무깃도 5개예요. 이들 중에서 돌, 다나, 무깃도 이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성읍이에요.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성읍이에요.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하라고 한 31개의 가나안 성읍의 목록에 3개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요 도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이 도시를 비롯해서 2도시를 더해서 5도시의 정복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유와 상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숫자 같은 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숫자 4는 동서남북 세상 전체를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맥에서 보면. 성경에서 여기 5도시라고 그랬을 때 숫자 5라는 것은 굉장히 강인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5는 강함, 스트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구성을 묘사할 때 이 숫자 5가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용돼요. 출애굽기 13장 18절과 여호수아서 1장 14절, 4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애굽을 떠날 때 5그룹이에요. 5그룹. 이게 그게 강인하다는 걸 상징하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을 보면 같은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 도구들을 이야기할 때 숫자 5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숫자 5의 상징의 의미가 강하다는 걸 상징하면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땅에서 5성읍을 정복하지 못했다. 이거는 가나안 사람이 매우 강인했다 하는 것을 문맥 배경에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강력한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요. 사사기 뒤에서 보면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때로는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사사기 1장 28절을 봅니다.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고 말해요. 쫓아내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쫓아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아내지 않았어요. 므낫세 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왜 그들과 함께 살았을까요? 그게 바로 그들을 노동력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쉽게 얘기하면 거의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거예요. 고대 농업사회, 유목사회에서 노동력은 굉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근본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현실에 부딪힌 자신의 짧은 안목에서 당장 그들을 부를 가지기 위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 요소로 보고 노동력을 써먹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경제적 이익, 돈, 이걸 더 우선시한 거예요. 므낫세 지파의 이러한 선택,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겐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건 뭐 얘기할 것조차도 없어요. 세상 사람 당연히 돈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인 것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복을 발로 차서 엉덩이로 깔아 뭉개는 선택이라 이 말이에요.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대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먼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현실적 판단을 먼저 믿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들과 다르지가 않아요. 먼저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따르는 경우가 사실 이 현실적인 세상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각자 다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있어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나의 지혜와 생각과 경험, 이것에 기초해서 더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걸 비추어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따져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 성숙하게 올라가 있질 않아요. 하나님에 젖어 있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 젖어 있지 하나님에 젖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따지는 게 앞서서 자신이 먼저 결정하고 뒤에 가서 기도를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기도조차도 끌어오지 않고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 이스라엘 지파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까? 사실 내 생각과 경험을 따르면 현재는 형통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꼬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국의 찰스 M. 쉘던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뒤에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쓴 책이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읽어야 할 고전적인 책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삶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돼요. M. 쉘던 목사님 자신은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를 썼어요.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자 애를 썼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what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what 그 다음에 shall인지 should인지 잘 모르겠네요. What shall Jesus do? 그래갖고 또 앞자로 따면 W, S, J, D 이렇게 배지까지 해가지고선
단체도 만들고 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좋은 책이 있어요. 조금은 이거보다는 훨씬 어려운데 조금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 토마스 아 캠피스. 정말로 성자죠. 이 사람이 쓴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도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에요. 이 두 책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재물보다 나의 지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여기에서 성경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거예요. 힘 닿는 데까지 성경을 최대한 반복해서 통독하는 것,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 이야기를 찾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 인터넷이나 혹은 그 휴대전화에 성경의 앱을 깔아서 그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낱말을 쳐가지고선 이렇게 이용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째 이제 두 번째 큰 문제, 여기 이스라엘 지파가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에서 재물을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선택한 문제예요. 이거 우리도 그리스도인 이런 문제에 상당히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인간들 관점에서 보면 돈이 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맘몬이라는 거예요. 맘몬, 재물. 그래서 너희는 맘몬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돈은 신이에요. 이 문제 참 살면서 우리가 다 겪은 걸 알아요. 너무나도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생명도 끝나는 것이 숨이 끊기면 끝난다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이거 다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인 재물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다 이 말이에요. 임파서블이에요. 임파서블. 이거 임파서블 미션입니다. 그럼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걸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사실 해답은 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다 알아요. 다만 선택과 실천이 쉽지 않아서 늘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각에 젖어 있다면 그 젖어 있는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어둠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늘 재물에 젖어 있게 만들어요. 돈에 젖어 있게 만들어요. 머릿속에서 돈 생각이 떠나지 않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뭘로 바꿔놨어요? 자본주의로 바꿔놨잖아요. 자본주의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세상에 온천하 우주보다 귀하다는 생명도 돈으로 기준을 했어요. 사람 죽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환산해서 주고 말아요. 그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이 목표예요.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돈을 목표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똑 떨어져 가지고선 진공 상태에서 유리로 싹 덮인 속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것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실상을 너무나도 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가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는 그 밭에 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가시밭. 근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도록 몰아붙여요. 사람들이 세상살이에 몰두해서 세상 일로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재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살아온 경험에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재물이 세상에서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재물로 많은 일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없다면, 가난하다면 불편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생계가 위협을 받으면 목숨조차도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러저런 이유로 하였던 인간의 관점에서 재물은 하나님과 같은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세상 풍조 아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 생각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에 푹 빠지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길에 서나 집에 있으나 누워있을 때나 하나님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나 길에 나가서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읽고 생각하라고 신명기에서 6장에서 우리한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쉐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재물에 대한 집착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걸 더 풀어서 얘기하면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문지방에도 성경 말씀을 써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상징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거죠. 늘 너희 눈에 보는 데에 성경이 함께 있어서 거기에 젖어 있으라는 거였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그만두는 것, 이런 경우도 참 많아요. 이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까지 어마어마한 우주적 축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빠질만 할 때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해내고 이렇게 오는 것이 이제 일상적 반복으로 인해서 형식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일주일씩 잠을 자면서 대략 8일 정도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쁨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걸 눈으로 보고 몸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유력한 다윗 지파의 불순종, 요셉 가문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9절, 이런 사실을 요셉 가문이 받은 영향을 29절이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이 게셀이라는 도시가 정말로 중요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이 북쪽에서 사람이 내려오거나 동서쪽으로 사람이 이동을 할 때 이게 교차점이에요. 가운데 이 산맥이 있고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호수가 있어 갖고선
동서에 도로가 있어서 쭉 타고 내려옵니다. 해안가로 타러 내려오거나 산맥 이제 동쪽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다시 애굽으로 건너가거나 이렇게 하려면 동서로 가로질러야 되잖아요. 그 도로, 동서 가로지르는 도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길이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십자로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성읍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지파는 남북을 오가기가 어려웠고 동서를 오가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리가 끊어져 갖고 위아래 지파가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절기 따르고 안식일 따라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는데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예요. 단절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가나안화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큰 원인으로 이게 작용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처럼 가나안 풍습에 빠지게 되는데 큰 책임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그 소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소명을 저버릴 때 자기 자신만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파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우리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맡은 바 지체의 역할이 있어요. 저는 전혀 봉사하는 역할이 없는데요. 네, 봉사하는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제 시간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자기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의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제 시간에 들어와서 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와 성가대와 안내 선 사람만이 봉사의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새끼발가락도 있어요. 새끼발가락이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립니까? 교회 안에 의자에 빈자리가 없도록 자기 자리를 채우고 앉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사기 1장 30절로 36절을 보면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자손 역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사사기 1장 30절과 33절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나안 족속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사기 본문 단락 여기저기에서 쫓아내지 못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8절과 똑같은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가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곳곳의 단락을 다 Nor did they drive out the Canaanites.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함께 살았어요.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 판단을 의지해서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였기에 결과적으로는 쫓아내지 못한 것과 똑같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실패, 이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고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삶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